우리는 앞 본문에서 모세가 주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의 사명,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세는 계속 주저했습니다. 과거에 40년 전의 실패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주저하면서 나는 말을 못한다, 혀가 짧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들이 주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는 내용들,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구원자로서의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를 준비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 뜻을 수종드는 자로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떠날 때 순종하겠다고 떠났지만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얘기는 이게 처단한다는 것. 모세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심판입니다. 이거는. 그때 급하게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겪는 거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게 알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모세는 이제 준비가 됐죠. 이제 누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준비돼도 백성이 준비가 안 되면 백성이 따르지 않으면 출애굽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제 자기 백성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정말 동역자로서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아론이 없었다면 모세가 여전히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나중에 보면 이 뒷부분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론이 없어져요. 아론이 앞부분에는 모세와 아론이 항상 동시에 계속 같이 언급되다가 이제 점점 출애굽기 후반부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해. 근데 그 이후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앞에는 항상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베풀었다. 모세와 아론이 뭐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모세가 하는 걸로 다 나타나요. 나중에는 아론이 대변자로서의 그 역할이 불필요해지게 돼요. 근데 초반부만 해도 모세가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전함으로 아론도 동일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동일한 비전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도자가 목사가 어떻게 가장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니까 목사가 있다면 근데 목사 혼자 되냐? 아니요. 직분자가 있어야 돼요. 장로와 집사가 함께 목사와 동역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 혼자서 가게 되면 잘못 갈 수 있거든요. 왜곡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요. 교회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상해서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들은, 장로와 집사는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인 겁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함께 의논하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인 거예요.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 아론이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또 장인 이드로가 모세 혼자서 막 재판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 50부장과 10부장 이런 거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교회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 교회도 집사님이 세워지고 장로님이 세워져서 제발 저한테 무거운 이 짐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목사, 장로, 집사가 탁 세워질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근데 그 장로 집사도 목사의 사역을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 집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동일하게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무슨 주인입니까? 목사가 뭐 대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도 그냥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종으로서 그냥 섬기는 일꾼이고, 장로 집사도 동일한 직분이에요. 그냥 목사직과 장로직과 집사직은 완전히 구분되는 직분이에요. 장로와 집사가 목사직의 어떤 하위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종 권한을 세 직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최종 권한, 장로직의 최종 권한은 장로가, 집사직의 최종 권한은 장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런 동역자 함께 교회를 이끌어. 그리고 거기다가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직분자들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나는 그냥 일반 성도니까 덜 열심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냈던 이 주장이고, 왜곡된 가르침이요. 여러분, 직분자도 그냥 이 성도하고 동일한 신분이 성도입니다, 성도. 계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죠. 목사님은 또 이렇게 직분자니까 목회자는 또는 생활비를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장로님, 집사님은 직분자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나는 받는 것도 없고 나는 또 직분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좀 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목회자가 부러우십니까? 생활비 받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목회자세요, 여러분.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는 얘기는 더 헌신하고 더 섬기겠다는 그 각오를 그냥 다지는 거지. 다 일반 성도 덜 열심히 된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이 함께 또 같은 동일한 비전으로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저는 제일 먼저 가서 뭘 할 거냐? 우선 제일 먼저는 주일 설교에 목숨 걸 겁니다. 설교에 목숨 걸 거야. 주일 설교,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 새벽기도, 일반 교회 제가 청빙 받는다면 우선 1차적으로 제 설교에 가장 집중할 거야. 설교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는데 집중할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양육을 시작해야 되죠. 누구를 양육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두 부류를 해야 돼, 두 부류. 첫 번째는 부교육자, 두 번째는 장로님. 물론 집사도 뭐 포함되겠지만 우선 장로예요. 우선 왜 7위회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이기 때문에 우선 부교육자를 동일한 이 신학과 교리와 교회적,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을 꿔야 돼. 부교육자 안 움직이면 이건 안 돼요. 부교육 다른 사람 안 돼요. 두 번째 장로님이요. 7위회를 구성하는. 왜 여기서 모든 교회 중대사를 여기 다 결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장로가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제일 먼저 이 두 그룹의 성경 공부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기서 이거 정리 안 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이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딱 준비시, 그리고 제일 누구 합니까? 백성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그 장로들 제일 먼저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이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백성들에게. 이 동일하게 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31절 보면 백성이 믿으며, 이거는 장로들은 당연히 포함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이 출애굽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거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백성이 믿고 이들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준비 다 된 겁니다.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바로 앞에, 당시 바로는 전제군주거든요. 강력한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상 숭배의 어떤 이게 아주 그 최종 절정지잖아요, 여기가. 여기 가서 바로를 만난다는 거는 이게 엄청, 이거는 두려운 일이고, 근데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다고 해서 그냥 막 만나주느냐?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구시장 저 만나고 싶습니다. 간다고 바로 만나기 어려워요. 우리 만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너무 만납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거 왕을 만난다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십니까? 이영걸이 맞죠? 영웅 맞죠? 왕 죽이려고 가는 거. 그 영화 맞죠? 보면 황제를 죽이려고 황제 신임을 얻어야 돼. 그러면은 중국의 황제 앞에 나가는데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왕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한 발자국씩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영걸이 신임을 얻어가지고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왕의 몇 보 앞까지, 5보인가 3보인가 그 앞까지 왔어.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황제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왕에게 아무나 못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준비 딱 되고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딱 되니까 이제는 이제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1절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요거는 앞부분에 나왔던 30절 31절에 모세와 아론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든 기적을 베풀므로 백성들이 믿게 되었죠. 아론 믿는다는 말은 뭘 믿냐면 아론과 모세의 말을 믿는다.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볼 때 이렇게 쉽게 가서 만날 수 있나? 아까도 말했지만 왕을 쉽게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애굽의 이 행정 이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백성이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이걸 요청을 하면, 그러면 왕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만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 이 거대한 민족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 이 중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그냥 쉽게 이걸 뿌리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이게 바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그냥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잠시 나간다는 말로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떠난다는 말로, 이런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이걸 요청을 하는데, 이게 모세나 바로의 의지가 아니라 이게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해방에 대한 이 요청, 출애굽에 대한 이 요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의 이 계획은 모세와 아론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입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문제와 이건 연결되어 있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죄로부터의 구원 사건, 이것에 대한 예표 사건이거든요. 근데 출애굽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됩니까?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 구원하고 있거든요.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표하는 분이 누굽니까?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서 우리 하은자매가 아까 찬양할 때, 그 기도 제목 낼 때 세속주의. 하나님이 없는 게 세속주의다. 그러니까 세상에 문란하고 방탕한 이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 그는 정상이라기보다는 그건 어떤 나타나는 결과물인 거죠, 그거는. 근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세속주의다.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애국 백성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들은 부정하는 자들이요. 사실 이스라엘도 모세도 이전까지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 살거나 또 그 미디안 광야에 살 때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이 구원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모세 한 명 설득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 과정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광야에서 이끌어 나가실 때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 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 4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발휘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거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이끌어 나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쓰라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고통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현실의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이 근원적인 불안감, 근원적인 두려움, 그것을 제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다 하는 거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걸 우리 믿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니, 내가 다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한 개인의 그것도 한 가정도 한 국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파괴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건축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걸 철저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정말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로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여기 보면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내 백성. 내 백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 왕인 바로, 이스라엘과 아무런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바로가 그 애굽의 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백성은 애굽 신들에게 통치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통치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 세상이 교회를 다스릴 권한이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권한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이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또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이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 백성을 원소유주인 나에게 돌려달라고 지금 내가 이스라엘 참된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소유주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구원. 마귀에게 우리가 뺏겼잖아요. 우리 영혼을. 원래 우리 사람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 충만한 복, 풍성한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해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잖아요. 이 구원 사건은 원소유주에게 돌려드리는 사건인 겁니다. 출애굽 자체가 구원인 겁니다. 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 그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속이 바뀌게 된 것.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유를 밝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출애굽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3절에 보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죠.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함이 마땅한 것.
그럼 여기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그냥 명절 하나 지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절기를 지키냐면 애굽에서 지킬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굳이 광야에서 지키라고 하느냐. 그거는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거든요. 8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이거 보세요. 바로는 이 땅에서, 애굽에서 그러면 절기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좀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애굽인들은 짐승을 신으로 섬겨요. 근데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짐승을 잡아서 이들은 제사를 드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소와 이런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신으로 섬기는 그것들을 제물로 드리면 애굽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싫어하고 이들을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를 믿지도 않는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는 너의 민족, 히브리 민족, 너그 하나님 아니냐? 너가 섬기는 너의 신이 섬기는 너의 민족의 신이 아니냐? 나는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구절이 이러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재앙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로가 5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에 대한 답변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이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 뭘로? 심판을 통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의 신하들도 그렇고 바로도 하나님을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이제는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은 비록 바로가 이렇게 교만하게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로하고 지금 모세가 지금 아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바로는 누구냐면 원래 모세가 이전에 그 경쟁자가 누구냐면 투트모스 그 3세였거든요. 그 누가 왕이 되느냐 거기서 모세가 밀린 거예요. 그때 애굽 사람 쳐 죽임으로만. 그래서 모세는 도망쳤고 그때 왕이 된 사람이 그때 왕이 누구냐면
투투모스 3세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40년이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여기의 왕은 누구냐면 그 투투모세 3세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멘호텝 2세. 우리 아멘호텝, 우리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멘호텝. 네. 투투모세, 이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되어서 지금 대결을 하고 있고, 그 투투모스 3세, 바로와 실제적 경쟁자였던 투투모스 되게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땅도 정복도 진짜 많이 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처박혀 있을 때요. 투투모세 3세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땅도 진짜 많이 느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인 아멘호텝 2세도 그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강력한 통치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만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거의 비견될 정도로 정말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당시에 애굽이 어떤 우리가 당나라 군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나라 군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아멘호텝 2세의 이 통치를 기반으로 해가 나라가 지금 아주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는 상태고, 이 군대가 이때도 정복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만약에 지금 애굽의 그 당시의 상황이 막 나라가 무너져 가는, 통치자가 이상해가지고 나라가 막 정말 이렇게 무너져 가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오기가 더 쉬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아멘호텝 2세는 마음이 어떻게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주 지금 자신감을 충천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막 대단한 왕이었고, 이 18왕조에서 대단했거든요. 18왕조의 문을 연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 강력한 정복 전쟁을 통해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도 그게 지금 그 권위 아래서 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유대 이스라엘을 따진다면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통치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왕은 신의 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지역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굽의 신이 이 민족의 신들을 다 멸망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를 정복하는 거다. 너희들이 식민지가 된 거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신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 신을 굴복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 말이 이건 진짜 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인 거야. 우리 신이 너그 신을 이겼기 때문에 너가 지금 우리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 너그 신은 우리 신에게 상대도 안 된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알게 되죠. 이 히브리인들의 신이 훨씬 세다는 걸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셉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뭐랬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보다 더 세기 때문에,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로 보이는 그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강해 보이죠? 교회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더 강한 자예요. 여러분, 그걸 확신해야 돼요.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신, 여기 말하는 히브리 민족의 신, 히브리인의 신이요. 그들을 하찮게 여겼지만, 애굽의 강력한 신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바로의 이런 자신만만함은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참신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밖에 참된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썩어지는 것들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 8장 4절 6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에 불과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잖아요. 많은 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신이라 불리고 주라 불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참된 신은 없다라고. 그래서 시편 18편에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모래 위에 털을 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세상에는 천하고 세상에는 약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만물의 구경거리와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강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 듣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 두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작고 약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모든 면에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당시에 크고 강하고 오래되고 전통을 가진 그 어떤 교회보다 부유하고 큰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은 모래 위에 털을 세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쌓은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운 것만이 여러분 결국은 남을 거예요. 근데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권세를 누리고 막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제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 악인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을 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공의를 실행하실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은 왜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왜 형벌을 내리질 않느냐? 근데 로마서 3장에서 아니다.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형벌 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죄인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죄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 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죄 지어도 괜찮죠? 괜찮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막 그 사람 막 이렇게 코 깨지게 합니까? 그죠? 사업이 부도나게 합니까? 물론 당장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지를 끝까지 두는 것처럼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속히 실행하지 않아요. 전도서 말씀도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니까 의인들이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악인은 이 땅에서 잘 돼. 근데 뭐 재밌는 표현이 죽을 때까지 괜찮아. 죽을 때까지 잘 살아. 예수님 비유도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죽을 때까지 떵떵거려서 살죠. 거지는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 장례식도, 거지는 장례식도 없어요.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까지 거행해요.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끝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론 도덕적 악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 근본적인 죄, 모든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을 주님으로 통치자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죄에 대해서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최후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중요한 표현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뜻은 건너다는 뜻이거든요. 물을 건너다, 강을 건너다, 이게 히브리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인, 물을 건넌 자, 강을 건넌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나중에 나오는 거. 나중에 모세 이후에 12 아들 나오거나 야곱의 12 아들 나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나오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창세기 14장에서 처음으로 씁니다. 근데 창세기 14장 어때요?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 어때요?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선포했어. 그리고 15장에 언약을 실제로 맺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거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장자, 내 백성, 내 아들로 삼았다. 이들은 내 언약 관계에 있는 내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에 따라 이들에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들은 나를 예배해야 된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면 예를 들면 애굽 땅에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고센 땅에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애굽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바로의 통치권 아래 있잖아요. 바로의 권세가 미치고 있잖아요, 여전히. 물론 어느 정도의 자치는 됐어요, 자치가. 고센 땅에 딱 구별되어서 어느 정도의 히브리인들끼리의 자치가 되지만, 그러나 지방 자치 아무리 해도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듯이 고센 땅에 사는 동안 애굽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지만 구원이 가능하고 구원해야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한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거룩이 가능한 거예요. 시공간을 분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공간에 한 자리에 한 시간에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서 주님의 날로 특별히 구별해서 공적으로 한 장소에 한 시간에 같이 모여 예배한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 공예배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무너지면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뭐합니까? 율법을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한 구별된 공동체로 살 때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시공간을 분리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함께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권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있죠. 비가시적 교회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가시적으로 교회라는 이 조직 교회 안에서 이 교회적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이걸 부정해버리면 안 돼요. 신복음주의 교회들은 이걸 지금 부정한다기보다 이걸 소홀히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내가 속한 지역교회라는 지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고 속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공예배도 쉽게 가볍게 여기고,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예배 요소들을 가볍게 여겨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가볍게 여기고, 성도의 교제하는 가볍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가볍게 여기고,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양육도 가볍게 여기고, 다 가볍게 여겨요. 이게 전부 다 이 교회를, 하나님 백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도 이거 공동 번역해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시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속에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목적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구별된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구별된 땅에서 구별된 백성이, 그 구별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인권을 무시하는 하나님,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속과 분리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카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이 카도시는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거룩한 거는 뭐냐?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 오늘 세속주의 얘기죠. 하나님이 없는 게, 그게 세속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거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 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 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한다. 모세가 이렇게 탄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역을 쉬게 한다.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이 백성이 많아졌거늘,
노역을 쉬게 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지금 노동력이 많아져가지고 이 노동력을 통해서 지금 애굽 제국이 지금 건설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국가가 거대하게 지금 번영하고 번성해 나가고 있는데 백성을 이게 빼버리면 어떡한 노역이 쉬게 되지 않느냐. 애굽 제국이 이게 건설되는데 이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요청하는 겁니다.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행위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들은 말인가.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이런 요청이 너무나 애굽 민족을 지금 분위기 좋은 세상을 지금 막 번성해 나가고 있는 이런데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백성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바로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럼 왕이면 자기 백성을 섬기고 자기 백성이 행복하겠도, 자기 백성이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 백성이 평화를 누리고 또 공급을 받아서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보냐면 그냥 노동력, 생산 도구, 내 영광을 위한 어떤 그냥 이렇게 일회용 어떤 그런 도구,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로는 지금 왕이잖아요. 하나님도 왕이에요. 근데 두 왕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바로는 어떻게 보면 바로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식민지니까 자기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 내 장자, 내 아들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장자의 복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내 백성을 구원해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된 왕과 거짓 왕의 여러분 차이인 겁니다. 마귀가 성경에 보면요, 마귀는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나라라 그래요. 그의 나라. 마귀의 나라라는 거. 마귀의 나라. 그 요한계시록은 세상 나라라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악한 세상의 왕 누구냐? 마귀. 근데 그 마귀 요한복음에는 마귀가 너희의 아버지, 아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버지고 왕인데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려먹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바로는 이 마귀적 속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장자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크고 견고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인 겁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던 자였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미래의 장차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 구원 계획,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모세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동참 안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도 아직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됐습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우리도 여러분 두 종류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건지. 우리 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넓은 길이 있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좁은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넓은 길로 가도록 유혹할 겁니다. 이번 주도 또 내일도 마귀에 또 우리는 미혹을 또 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 철로역정에 끊임없이 마귀가 이상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형식주의자 이런 사람들 막 보내고 막 이런 사람 막 보내가 계속 유혹하거든요. 율법주의자, 형식주의 보내요. 근데 기독교가 말씀으로 딱 깨어있을 때는 그걸 물리쳐요. 분별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넘어져가지고 곁길로 빠져요. 그래서 이 좁은 길에서 걸어가는 이 곁길, 이게 중요해요. 곁길로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곁길은 겉으로 볼 때는 넓은 길로 보이거든요. 편안해 보여. 그래서 빠지는 거. 근데 가다가 혼자 가니까 자꾸 빠져. 그래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크리스찬 옆에다가 믿음을 딱 둬요. 그 크리스찬이 이상하게 잘못 생각해. 그럼 믿음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얘기해줘가지고 딱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 또 이상하게 행동해. 그러면 크리스찬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계속 그런 장면 되게 많아요. 철학정에 보면. 그러니까 다시 같이 이렇게 쭉 가요. 가다가 믿음이 순교당해가 죽어요. 먼저.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을 또 줘가지고 소망을 또 옆에 붙여줘. 그래서 소망은 또 둘이 또 같이 가. 그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요. 그래 결국에는 끝까지 가서 천국에 둘이 같이 입성을 합니다. 동역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면서 중요한 게 경건의 대화, 영적인 대화, 성도들 교제, 성도의 교제. 성도들은 계속 영적인 대화를 계속 나누어야 돼요,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지금 이걸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단톡방에서 성경 연구를 올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걸 통해서 서로 나누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단톡방 꼭 올리세요. 말씀 연구했는 거. 이게 나누는 방식인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 교제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기적으로 그 교회는 함께 모이는 거 모여가지고 대화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경건의 대화를 서로 권면하고 책망 이 과정을 통해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립하고 이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바로가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은 계속 이제 쫙 밀어붙입니다. 이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도 밀어붙여야 돼요. 우리 아까도 말했잖아요.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도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좁은 길에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아갈 때 함께 교회가 함께 걸어갈 때 되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도 우리끼리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우리 불러 모아 주셔서 또 수련회 가서 얼마나 또 나누겠습니까? 우리 다 동역자들인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주중에도 만약에 우리가 좋은 속으로 만난 사람들 있잖아.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런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과도 주중에도 친구처럼 성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만날 사람이 있어. 저기 광주 가면 또 우리 같은 만날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성경적 교회를 꿈꾸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매번 여름마다 만나고 겨울에 또 만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동력자로서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